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2절부터 오늘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나 전도자는, 여기에 예루살렘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로 자칭했습니다. 자기는 야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남에게 전도하고 깨닫게 하지, 자기도 모르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야 남에게 깨닫죠. 그래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그 다음 시집가고 장하고 자식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지혜를 써서 살펴보니 이는 괴로운 것이라. 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체가 괴로운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신 것이라. 왜 괴로운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안 했으면 괴롭지가 않습니다. 타락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중에서 축복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 것인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가지고 하니까 이 세상의 삶이 괴롭게 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뛰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그러니까 괴로워졌어요. 인생이란 크고 작은 간에 해 아래서 있는 것은 다 괴로워. 젊을 때는 그걸 모르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 괴롭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전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모두 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 고통 속에서 간다. 그것이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괴롭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또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간은 고통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 치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바로 타락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결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요, 가는 곳마다 가시가 나고 응급기가 돋는 세상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이요, 미움이 꽉 들어 찬 세상이요,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있는 세상이요, 생존 경쟁으로 서로 남을 짓밟고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더 바라보니 인생이 다 괴로운 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 아래서 하나도 괴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한 것이라. 자, 14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이 왜 헛되냐 하면은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한다 해도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므로 70 이후 80을 살다가 가버립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아도 집은 있어도 집 지은 자는 가버립니다. 아무리 큰 사업체를 일으켜 놓았다 하더라도 사업체는 있어도 그걸 이룬 사람은 가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도 그림은 남았는데 사람은 가버리고, 좋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음악은 남아도 사람은 가버립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어 있고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은 인간의 발자취는 남아있어도 그 발자취를 만든 인간은 사라져버려요. 그런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잡고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게 영원한 즐거움이다, 야 이것이 제일이다 할 게 있느냐? 순식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세상에 아웅다웅하고 물고 찢고 싸워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다. 1990년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러나 1992년 작년 한 해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하나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저 구경만 할 따름이죠. 그 속에 서서 구경만 하다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손에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하나도 영원히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안 돼요. 내 남편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아내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자식도 내 자식 아니고, 나도 내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은 인생은 벌써 지금부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벌써 끝장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부여잡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모두 다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시고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긴 것 이외에는 하나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금시 있는 것이나 실제 보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안개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지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엉터리요, 그림자같이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전도자가 한 말은 참말인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절 우리 보십시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 다시 말하면 나쁜 일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 속에는 얼마나 악이 많지 않습니까? 악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창세기로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생들이 가르치고 훌륭한 종교인이 가르치고 법으로 정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이 세상에 인간 행동의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아놓은 적이 없어요. 인간 세계는 항상 구부러진 것이 있어요. 이 바로 잡을 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절어진 것을 이 세상에 이절어진 것. 사람의 마음이 이절어지고 가정이 이절어지고 사업이 이절어지고 생활이 이절어지고 나라가 이절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생성했다가는 깨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모든 세상의 부조리, 부정의, 부패, 파괴 이건 셀 수도 없다. 이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이런 것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니 인간의 힘이
무엇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이 세상에 이저러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이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실제 보면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자기 전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훨씬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너희 전에도 없었고 너희 후에도 없는 지혜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다가올 때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요. 미련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더 복잡하게만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금이나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니까 자꾸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개인이나 지혜로운 민족은 흥합니다. 미련한 개인이나 미련한 민족은 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운 개인이나 민족이 되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개인이나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수 꾸지 않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꾸 발전하고 향상하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만 침체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은 사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죠. 그러나 지식은 아무리 얻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쓸모없습니다. 쓸모없어요. 지식은 대목의 연장과 같습니다. 대목이 물건을 잘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지식은 연장으로 쓴 거죠. 그러나 대목이 아닌 사람 아무리 연장 많이 갖다 놔도 그 연장 못 씁니다. 지식은 연장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연장을 써서 교묘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 괜히 그냥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건 좋지요. 거기 가서 지식을 많이 얻으니까. 그러나 인류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인생에 절대로 성공하지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교에 1등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1등한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 가서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교회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지 학교에서는 지식밖에 얻지를 않아요. 그럼 학교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학교 졸업 맞고 와도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못 써요. 잔뜩 머릿속에 넣어놨지 뭘 씁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왜? 자기가 지식이 없으면 학교 공부만 한 사람에게 월급 줘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월급 줘서 갖다 놓으면 문제 해결돼요. 자기가 공부만 했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 갖다가 월급 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혜가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인류 교회를 선택해서 예수 잘 믿고 나갈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려면 교회를 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인류 교회를 택해서 예수 잘 믿고 성경 잘 공부한 사람이 결국 인류 대학을 맡은 사람하고 사회 같이 던져버리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 누구에게 월급 받느냐? 대학 맡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월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지혜의 경쟁이요. 지혜에다가 지식까지 있으면 그게 더 좋지요. 남에게 월급 안 주고 자기가 직접 하니까 비용도 덜 들고 좋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인류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탄식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인류대학 못 가면 전문대학 가도 상관없어요. 전문대학 가서 기술 습득을 하면 오히려 그로서 사회 진출이 더 빠르고 더 향상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대학병에서 빨리 고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솔로몬은 자기 전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았습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중에 더 지혜를 얻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 사람이 미치는 것하고 사람이 미련한 것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그죠? 미친 것 알아서 뭐 하며 미련한 것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러나 하도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온갖 것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친 것은 무엇이며 미련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애를 시작하는데, 나는 솔로몬보다 지혜는 못하지만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미친 것은 뭐냐? 지정신 나간 것이 미친 것이고 미련한 것은 뭐냐? 바보가 미련한 것이고. 뭐 그거 알려고 애쓸 거 뭐가 있어요? 간단한데. 그러나 솔로몬은 미친 것 알아보려고 하고 미련한 것 알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더라. 지정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미련해서 바보가 돼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자꾸 만드는 그런 것을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결국에 미친 사람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죽고 세월이 흘러가면 다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마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과 번뇌가 많다. 왜냐하면 모르면 편안하게 사는데 아는 것이 화가 돼가지고서 자꾸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을수록 고민도 많아지고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모든 일을 자꾸 개입하게 되고 자꾸 파헤치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번뇌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럼 아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식도 갖지 말고 지혜도 갖지 말자 하면 그건 목석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또 괴롭습니다. 것입니다. 목석은 또 더 괴로운 겁니다. 그래, 알아도 괴롭고 몰라도 괴롭고 지혜로워도 괴롭고 지혜롭지 않아도 괴롭고, 그 인생은 원래 괴롭게 만들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요, 이 세상이 허망해지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전도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지식도 많아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지혜도 유익되고 지식도 유익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살아가 보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주의 사업한 것, 이것만은 영원히 남아있지만은 그 위에 먹고 자고 깬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은 것은 다 영원히 남아요. 그건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떼놓고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 한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죠. 사람에게 구제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랑으로 구제를 했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영원히 남지만, 구제를 해도 그러고 내 이름으로 내가 구제한 것은 죽고 난 다음 먹고 그뿐입니다. 그 다음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내 기분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지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좋은 일은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는, 이거는 영원히 남지만은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작년에 인간이 한 일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생전에 먹고 있고 마시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 것이 지금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여 본 적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 2장에 보면 이제는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인생들이 좋아하는 그 쾌락을 한번 누려보자. 내가 마음에 그냥 원하는 쾌락을 한번 잔뜩 누려보고 쾌락에 정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랬는데, 쾌락을 누리고 보니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생자 필멸이요 회자 정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결국에 지금 무엇이 있는 것처럼 야단법석하지만은 종국적으로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국적으로는 나 혼자 남편도 가고 아내도 가고 자식도 가고 친구도 가고 결국은 내 혼자 남아요.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는 내 혼자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내 혼자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환영해서 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에 주의 사자들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나라에 갔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아무리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지 아니하고 늘 가슴속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의 그날이 와도 내 혼자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은 어느 곳 언제 어디에 가나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아도 궁극적으로는 지극히 외로운 것입니다. 자기 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도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한번 나를 즐겁게 해보자. 그래서 한번 세상 쾌락을 다 누려보자 했는데, 쾌락이 극하고 나니까 그 뒤에 반사적으로 다가오는 슬픔도 더 크더라. 이러므로 술을 먹어서 쾌락을 누리는 사람은 술이 깨면은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허전하고 더 고통스럽지. 아편 중독자들은 아편으로 쾌락을 누리려 했다가 아편이 끝나고 나면은 뱀이 와서 물고 찢는 것처럼 그 몸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하나님 성령이 주는 쾌락 이외에는, 인간이 세상에 누리는 쾌락은 그 뒤에 그 쾌락과 동등 이상의 공허와 고통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쾌락은 여러분 사실 쾌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가 웃음을 논해야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다는 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꾸 싱글벙글 웃어보니까 미친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웃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웃지. 늘 그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 정신 올바른 사람이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한 말이 그것인 겁니다. 웃음이 좋다고 해서 사로처럼 웃고 댕겨보니까 미친놈밖에 되는 것이 없고, 웃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적당히 웃어야지. 웃는 것이 쾌락이라고 해서 웃고 댕겨보니 결국은 미친 것이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이 세상 희락을 다 체험해보니 결국 알맹이가 뭐가 있느냐? 세상의 쾌락은 그 당시에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쾌락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큰 동굴이, 텅 빈 동굴이. 쾌락이 뭐냐? 실제로 뭐가 아긋자기하게 손에 붙잡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런 자기는 말하기를 자,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늘 지혜를 잃지 않고 있는 그 죽에 가지가지 술을 먹어서 술이 취함으로 오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볼까? 대개 술이 취하면 여러분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망령된 소리하고 망발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술을 마셔서 술로서 한번 쾌락을 누려볼까? 그러시네. 그런데 여러분, 술은 원래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 술이 사람을 먹는데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 그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난 알코올 중독자를 많이 보았는데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벌벌벌 떨고 막 마음의 안정을 못해요. 제가 느낀 것은 불란서에 가서 파리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 집회를 마치고 세너 강변을 오니까 세너 강가에 그 알코올 중독자 불란서 사람이 완전히 값싼 술, 그냥 보통 사람 마시지 못하는 그 아주 독한 값싼 술 한 병에 빵 한쪽을 들고서 그 추운데 그 세너 강변 거기에 구석에 앉아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술을 마시고 또 이 떡 한쪽을 입에 넣고 떨고. 내가 그걸 보면서 너도 젊은 청춘이 있었고 너도 처자가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러나 그 술병 때문에 처자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이 불란서 문명도시의 세너강 한 구석에 그 값싼 술 한 병에 냄새난 썩은 빵 한쪽 들고서 저렇게 벌벌 떨고 앉아. 그 불란서에 가면 그런 그 알코올 중독자로서 거지된 사람 많이 봤어요. 거지된 사람 많이 봤어요. 결국 술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인간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휘말아치고 말아. 그리고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지혜롭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되었어. 보통 너무 지혜로우면 무엇이 지금 나쁘다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아예 지혜를 그냥 포기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한번 취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모조리 다 한번 취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쾌락이 있는가 자기가 시험적으로 알아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해놓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한번 사업을 크게 해서 한번 내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보겠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그 큰 권세와 부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 사업을 어떤 것을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어마어마한 좋은 집들을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취해온 애굽 바로왕의 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궁전도 짓고 포도원도 심은 크게 포도원 과수원을 심으며 그다음 5절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다음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아예 그냥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한번 잔뜩 모아서 그것 가운데 참 쾌락이 있는지 자기가 시험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그가 구경하고 그릴 수 있는 동산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또 각종 과실나무를 심고 또 수목을 울창하게 심어서 그 가운데 물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호수도 그 가운데 파놓고 그리고 종들은 훌륭한 종이 생기면 가서 돈 주고 노예시장에서 종을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종들하고 결혼시켜서 종의 자식을 많이 낳아서 종의 수를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임금들보다도 더 소도 많이 기르고 양떼도 많게 하고 소유를 더 많게 하고 그리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은금은 세금을 거두어서 은과 금은 그냥 산더미처럼 사보고 그리고 왕들이 좋아하는 보배를 다 갖다 모아보고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여러 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석들을 다 갖다가 쌓아보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매일매일 사는 데 와서 자기에게 노래하는 예술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민속춤을 추고 민속 노래를 하는 그런 남녀들을 많이 갖다 와서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추게 하고 그리고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사람들이 옛날 부자가 되면은 처첩을 많이 그런데 자기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둔 정도가 아니죠. 마누라 700명에 첩 300명을 두었으니까 뭐 보통 많이 준 것이 아니죠. 아마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그와 같이 해서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그래도 지혜가 여전히 자기에 있었다. 그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그런데 뭐 하려고 지혜를 주셨노? 그냥 빼앗아 버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는 있어.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 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속에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참으로 기쁨이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 한껏 다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 그러니 자기가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일 많이 하는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아무리 임금이라 하지만은 일 많이 하면 고생 많이 해요. 집을 지으니 온갖 간섭 다 해야 되고 온갖 감독 다 해야 되지요. 여기에 포도원을 심어라. 여기에 연못을 팔아. 그리고 소는 몇 마리냐, 양은 몇 마리냐, 짐승은 얼마나 떠느냐, 돈은 얼마나 들어왔느냐, 더 세금을 거두어라. 각 도에 여기에 오는 보석은 여기고 저기고 전부 모아라. 그 얼마나 정신이 팔리며 얼마나 애가 쓰입니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벌도 주고 이렇게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며 고생을 해서 이런 많은 것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을 땐 재밌죠. 굉장한 것 같죠. 그러나 11절 이후에 보십시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다 해놓고 척 보니까 손으로 만든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큰 집을 지어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 이 많은 짐승떼, 이 많은 황금을 모아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요, 의미가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어야 삽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고생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고생 감당해요. 인간은 가치를 찾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느냐?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아무 가치가 없으면, 가치와 의미가 없으면 그만 그때부터 고통스럽고 괴롭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기 시작해요. 사람은 조그마한 의미와 조그마한 가치에 눈물을 흘립니다. 가난하고 살림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 가서 집안일을 돌보고 남편 돌보고 자식을 키운다 할지라도 남편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주고 자식들이 다 우리 어머니 참 고맙다고 하면은 그 남편이 고맙게 느껴주고 자식이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주고 존경하니까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생하고 괴로워해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내 남편이 나를 고맙게 느끼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가치 있다. 의미가 있다. 그 고생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사는데 그냥 남편에게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발길로 차이고 얻어맞고 자식은 자식대로 방탕하고 나가고 하면 내가 이 일 뭐 하려고 하노? 미쳤나? 걸쳤나? 에라 아직껏 나도 내대로 살자.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이 캐세라세라가 되고 말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온갖 고생을 해도 의미와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가치가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서 다 갚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도 없고 가치 없는 일을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무리 거대한 벽돌집을 지어놔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크게 농사를 짓고 아무리 과수를 만들고 뭐 황금을 모으고 온갖 처첩을 다 모아놓고 온갖 노래를 다 하고 해도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인데 그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오직 허무맹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참 의미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도 그 위에 자기 손으로 하는 수고한 모든 수고를 보니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바람을 잡아낸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 무익해.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것만치 무익한 것 없어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은 그건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은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 세상과 이 우주에서 의미를 찾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데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내가 왜 사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위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도 그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찬송을 할 때도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간을 내 교회에 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 의미와 가치를 내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아무리 분유해도 결과에 남는 것이 없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하늘나라에서 위대하게 갚아줄 보장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그만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상급을 주시고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인생에 하는 일들은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가 없더라. 그러므로 허무한 것밖에 없다. 빈손도 트는 것밖에 없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과 함께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하나도 남잖아요. 부자도 가고 거지 나사라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삶은 이 세상의 끝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끝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속이는 것을 알고 거기에 속지 말고 그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속지 말고 그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